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7대 짐승을 이기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일컬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그 말씀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나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래서 말씀 하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진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말씀 하나 잘 들으면 내 영이 고쳐져요. 말씀 잘 들으면 내 혼적인 문제도 고쳐집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육적인 질병도 고쳐집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요, 말씀의 검으로 찌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가졌던 과거에 많은 청년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양육하다가 지금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요. 거의 정상인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고친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의 어떤 상담사가 고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끝까지 우리가 양육하면서, 근데 지금 그들이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애를 얼마나 잘 낳고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 그 정신병 고치냐? 못 고쳐요. 약 먹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내 영과 혼과 내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말씀 하나만 잘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해도 놀라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계속 졸리게 만들고 잡다한 생각이 되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말씀은 위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내 영이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즌에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그 검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을 다 내몰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속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그 어둠의 영들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갤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시간에는 초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 앞을 쳐다보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 신부들인 거예요.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정확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90년대에 다미선교회라는 여러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90년대인가요?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때 저는 어렸을 때였지만 진짜 어렸을 때였어요.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9시 뉴스, 무슨 뉴스는 틀면 그 다미선교회가 중점이었다는 거. 그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게 흰옷이면 우리 맨날 흰옷 입고 있지 뭐. 그 흰옷 입고 있으면 나도 오늘 흰 거 입었는데 나 완전 흰 거 입지. 근데 그게 흰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미선교회 그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재림 신앙이 꺾여진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 우리 몸된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합니다. 그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영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이 들려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자, 이제 말씀 듣기 이제 작업이 끝났고 저를 딱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나가니까. 오케이. 말씀을 듣기 싫은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가는 순간 아마 우리는 들림받고 없을 거예요. 들어와 봤더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축적으로 해석한 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경험을 한 다음에 서신서들을 싹 쓴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마지막 그 끝을 맺으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다.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정부를 통해 어떤 단체를 통해 그래서 모든 국가든 모든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지 배후에는 어떤 조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다 이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배후에는 반드시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을 통해서 국가가 통치가 되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한 학교든 한 모임이든 심지어 산악회 모임이든 어떤 동아리 모임이든 그것도 또 교회든 또 더 크게 말할까요? 어떤 시이든 도이든 그리고 국가든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어떤 짐승의 역할이 있어요. 그 짐승을 보는 눈이 열려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중국, 미국 모든 정부들 이 정부의 조직마다 배후에는 그 정부를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통해서 사탄은 그 짐승은 그 정부를 통해 자꾸만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국가입니까? 그러면 이 배후에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이 정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극심화될 겁니다. 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유엔 인권 보고서에 또 여러 가지 세계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코로나19를 더 넘어서는 코로나20, 코로나50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목을 조여오면은 그런 제도와 법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무려 법 개정된 것만 해도 작년 4, 5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무려 4만 개의 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4만 개의 법을 제가 쭉 보니까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느 한 정부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 정부의 영역을 통해 정부의 권세를 통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통해 자꾸만 오로지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누구냐면 크리스천이에요. 그 포커스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포커스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 정부의 모든 몸은 사탄입니다. 세상 정부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건국될 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가? 기독교 국가로 세팅했어요. 그는 원래 신학을 했던 자였고 그의 꿈이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1948년도에 그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 세우려고 했을 때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지? 보니까 마을의 여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었어요. 아니 와서 지금 이거 하셔야 되는데, 취임하셔야 되는데 왜 안 오세요?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나는 이 도시 가운데, 이 동네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우선이요 했던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미국이 왜 지금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나라만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그 미국의 1대 2대 그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대통령. 그 나라 모든 정부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만약에 이 정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모든 펼쳐지는 정책들이 하나님 쪽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정부 배후에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의 아이디어, 짐승의 생각, 짐승이 하는 말, 짐승의 아젠다가 그 세상 정부의, 세상 대통령의 그 생각과 그 보좌진들을 통해서 자꾸만 잘못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커스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여러분, 근데 이건 단지 하나의 정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 배후에는 그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짐승을 통해 그 학교의 권세자를 통해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선옥주 전사님, 여러분, 오늘 왜 이 세상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뚫린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의 영이 이 시간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도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딱 집중해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 이 한 번을 패배하고 가기 원하세요? 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내지 않기 원해요. 그렇게 보냈다면 예배 안 마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골리앗들이 질비해요. 거기는 어둠의 영들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도 한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보냈는데 양들인데 너희들 너무 순해. 양들은 공격형 무기가 없어요. 양떼 목장 한번 가보세요. 천둥번개 치는 날 양들 한 3분의 1은 기절해 있습니다.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많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뜨거운 여름날에 양들이 서로 붙어 있어요. 막. 왠지 아세요? 서로 더우라고. 근데 추운 날은 다 또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추우라고.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은 공격형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시각이 1m 앞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늘 필요합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의림을 불러주면서 일로와 저리가, 목자가 이끌어줘야만 풀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동물이 양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양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 방에 염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염소와 같습니다.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인데, 염소는 미안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 방 안에 염소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염소들 없길 바래요. 보세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래, 너도 나도 너도. 그래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배후에는 짐승이 있어서 짐승의 영향력 따라서 짐승이 하는 말을 하고 짐승이 하는 행동을 하고 짐승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조종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빼앗긴 게,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쫓겨난 게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쫓김받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세상 제국을 만든 거예요. 제국을 뭘 만들었다? 그 아이돌 제국 아니에요? 제국을 만든 거예요. 웃는 사람은 이거 아는 사람들. 아싸, 나는 옛날 사람 아니다, 아싸. 제국을 만든 거예요, 제국. 딱.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제국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보면 과거의 일과 현재 일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 내 안의 갈망과 그런 영적인 센시티브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센시티브가 올라온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갑자기 주님을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은 마음, 내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느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갑자기 찬양을 듣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싶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정확한 증거들이에요. 얼마나 이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신부라 이 말이에요. 신랑을 사모하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이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만든 게 제국입니다. 제국들을 만들어서 그 제국 배후에 자기가 딱 앉아서 왕 하나 세워놓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잘못된. 여러분, 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왜 생겼나요? 여러분, 히틀러 한번 보세요.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고요. 평양에서부터 사람의 키를 165로 잡았을 때, 평양에서부터 사람을 일렬로 놨을 때 스페인까지 연결되게, 그게 600만이에요. 지구의 반바퀴예요.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곰3마리 한지 지붕 안에 있는 그들이 무려 고난행군 때 300만을 굶어 죽였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국가 배후에는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맞습니까? 짐승이 그 나라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 가운데 이동을 제한하고 얼마나 공포정치하는지 몰라요. 툭하면 총살하고 굶어 죽어가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겁니다. 진짜 비참해요. 그럼 보세요. 그 제국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거기에 딱 앉아서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다음 세 학교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길 축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성령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셔야지. 그 보세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직장이라고 했을 때 뭐든지 짐승이 배후에 다 있다니까요. 짐승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 7대 짐승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말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서론에서 마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큼 받아낼 수 있느냐가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끝일 수 있어요. 제가 시간 따라 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첫 번째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역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다니엘. 제가 지금 마지막 때 엔타임 이제 업그레이드된, 진짜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그 세미나를 지금 1박 2일인가 2박 3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상의 제국을 말해주는데 총 7개 제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이 7개의 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역사에 보면 7개 제국이 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자 믿음아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5은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 애굽 지나갔어요. 아수르 지나갔고, 바벨론 제국 지나갔고, 페르시아 제국 지나갔고, 헬라 제국 지나갔어요.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이미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이미 있고, 그럼 지금 로마 제국인가? 아니에요. 로마는 지금 망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왜 로마는 있다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쓸 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썼는데, 그때 요한이 쓸 때 있었던 제국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현재형으로 지금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는 지금은 있다, 지금 제국이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자 그럼 로마 제국이 이제 지금 끝났습니다. 그럼 말씀 한번 띄워봐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가 어디 나라 그랬어요? 로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다른 일은 아직 어떻게 됐다?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이르리라. 자, 이르지 아니한 제국이 바로 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곧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세워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는 제국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제국이에요. 모든 바벨론 시스템을, 이때 이 바벨론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요. 자 그러면 이 제국마다 다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다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라고 할 때 제국은 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당시 애굽이 그 당시 중동 세계 전체를 제패했어요. 로마도 세계를 제패했어요. 페르시아도 제패했어요. 여러 국가들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것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그 왕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7대 이 짐승이 있는데 이것마다 다 짐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바벨론 볼까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포로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시킨 사람. 애굽 바로 430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한 사람. 바로는 지금도 사탄이라고 상장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는 바로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다 동의합니다. 그럼 아수르 똑같아요. 사네립, 페르시아 똑같습니다. 헬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의 영향력 가운데 제국이 들어가서 그 짐승의 영향을 받은 그 나라의 정부의 그 대통령이, 그 왕이 짐승에 계속 인사이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천황 보세요. 천황이 세워질 때, 또 총리가 세워질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섹스하면서 영감을 받고 일본의 1년간의 정치를 발표하잖아요. 모르셨습니까? 그럼 다 나오잖아요. 일본의 천황과 일본의 총리가 그 짓 한다고요.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함께 신전에서 집단적인 음란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1년 동안의 정치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영감을 받는 겁니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는 신사가 있고 또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자위대라고 하는. 뭐 아직도 일본이 세계의 제패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전쟁합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올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내가 나타나면 내가 재림할 징조가 있는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서로 잡아 죽이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가난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아요. 뉴스에 나온 건 그뿐이죠. 내전, 조그만 내전들은요 정말 수십 가지예요. 제가 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안 결과 지금 내전만 해도 무려 87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날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근은 또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 기근이요 정말 심각합니다. 물 없는 국가 얼마나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죠.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다 주님의 재림을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1대 7대 짐승이 그 제국들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라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배후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옆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느려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미련 곰탱아. 아니, 어른들이 이 사람을 하는 짓을 보고 곰 같다는 거예요. 곰. 또 깍쟁이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저 깍쟁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여우. 남자는 뭐라 그래요? 늑대. 남자는 다 늑대예요,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쥐새끼 봐라 저거. 쥐 같다 그래요. 또 욕심 많이 먹는, 자기 혼자 처묵처묵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돼지. 신기해요.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꼭 짐승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한다는 건 실제로 그 짐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제가 이제 이제 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뱀이 기어 들어와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럼 뱀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그 뱀의 몸에 그 어둠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뱀을 사탄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어떤 짐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직장 안에, 나의 사업장 안에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히 보면서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이 7길로 도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7제국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마다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요. 페르시아의 제국에도 아주 조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약해요. 여기에도 있었고 헬라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지 않아. 아주 소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즌에 이제 여기서 판가름 나거든요. 여기서 누가 이제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고,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정말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영적으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이겁니다. 나의 가정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 자녀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그 자체가 사탄한테 붙어 있는 쪽이 많아요. 나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우리 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 교회를 다니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목회자를 만났는가? 왜냐? 그 목회자의 아젠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가거든요. 너무 중요한 티칭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 7대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 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애굽의 신 앞에, 애굽의 짐승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양,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개의 신을 말합니다. 10개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애굽의 10가지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 왜 피장을 일으켰고
왜?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고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섬겼던 10가지 핵심적인 짐승 우상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10가지 재앙에 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아수르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한테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7대 제국마다 놀라워요. 이 제국들을 이겼던 세상에 이 제국을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제국이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다 세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말고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1명, 2명 내지는 3명, 그 사람들이 1명이지만 2명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국을 이겨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 7주 동안 빠지면 될까 안 될까? 빠지는 사람은 제국에 진 사람으로 저는 아주 그냥 판명을 내볼 거예요. 제국에 졌다 막. 여러분, 제가 이제 7주 동안 애굽 제국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게 위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쉽게 이겼어요. 이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욕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들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애굽 한번 볼까요? 애굽을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애굽이라는 제국을 완전히 무너버렸어요.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요셉과 모세 앞에는 꼼짝없이 무릎 꿇더라 이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바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해요. 그 요셉한테 자기 옷을 입혀주면서 자기의 수레를 타게 하면서 요셉 앞에 절하면서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보좌뿐이야. 요셉 앞에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모세 앞에 꼼짝없이 져버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요셉과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이겼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애굽 짐승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대로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들어볼만 합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였냐면 찬양해. 승리는 내 것이다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뜨겁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다. 내 것일세.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축복은 내 것입니다. 축복은 내 것일세. 받습니다.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내 것 놓치지 마세요.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 항상 이깁니다. 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대의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창세기 31장 41장 38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41장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몇 주 전에 들었어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채색 옷을 입다가,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왕족만 입을 수 있어요. 특별히 리더들만, 관리자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형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면서 관리해주고 보고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같이 하는 게 채색 옷 입고 자기들이 리더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짐승인 애굽 짐승으로 갑니다. 이건 바로 뭐냐? 사탄의 심장부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사탄의 심장부.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사탄의 심장부 안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요.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사탄의 심장부 가운데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삶인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억울한 누명까지 서서 노예 플러스 죄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탄의 심장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드린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텐션들을 뚫고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교회 나온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없었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이 짐승을 이기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이기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어떻게든 이겼다 이 말이에요. 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탄의 심장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3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 누구에게 감동된 자였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 성령님이 그 요셉의 안에 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던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어제 산에서 묵상하면서 요셉이 사탄의 심장부에서 성령의 능력이 오기 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이것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하면서 부어졌던 거고, 그 노예로 팔려가는 시즌, 그 노예 생활하는 때, 죄수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가 이 사탄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버텨냈을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극심하게 받았던 자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 제국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다? 즉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애굽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뭐냐?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계속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은 이 애굽 제국이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제가 보니까 영광 목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고난이 꽤 세거든요. 힘든 일이 꽤 세요. 근데 보니까 안 넘어져요. 매주마다 교회 잘 나오고 얼굴 표정이 밝아요. 물론 되게 힘든데, 그럼 제가 봅니다.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 무지개 원리로 기도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안 넘어져요. 근데 제가 고난이 센 게 보여요. 야, 왜 그럴까? 이 성도가 왜 근력이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로 잘 정립된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아, 지금 있는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람 앞에는요 두렵지 않아요. 재정의 문제가 두렵지 않다니까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세의 소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팔려가는 거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엄마는 그 몇 년 전에 길에서 애 낳다 죽어버렸어요. 엄마 없이 아빠 손으로 자란 요셉, 얼마나 아빠가 오매불망.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요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는 애 낳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이 있지만 형들은 다 엄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님 역할을 막 하면서. 근데 17살짜리가 아빠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아, 그뿐만이겠습니까? 가서 갑자기 걸레질하는 자기 모습. 여긴 어디 하면서 나는 누구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17살짜리가 멘탈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뿐만이겠습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죄수가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도 요셉이 그 애굽 제국에서 심장부에서, 사탄의 심장부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아, 당대해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아, 눈이 아주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셉은 그럴 때마다 채색옷 입었던 그때를 기억했어요. 자기가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요. 그 야곱이 막 요셉을 안아주고 막 너는 할 수 있어. 넌 승리자야. 나는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안을 거야. 힘줄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요셉은 내가 반드시 아버지를 보리라.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는 사탄의 심장부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힘든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주여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한 가지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언제나 격려하는 아버지, 나를 언제나 나의 고민도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에헴 이런 분이 아니라 내 심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등 토닥여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동기부여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영적인 근력이 생겨나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늘 하는 말이 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 막 부르는. 아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담겨 있어요. 따라붙어 아버지 할 때 영감 있게 아버지 하면 아버지 이렇게. 이게 살짝 더 영감이 있어.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 나 지금 아버지라 했냐? 아빠라 했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이 막 올라와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날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때론 책망만 했던 아버지일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고민, 아 피곤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그 힘들 때마다, 노예 출신이었을 때, 죄수였을 때, 누명을 씌웠을 때, 그때마다 감옥 속에서 아버지를 찾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가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누가 찾을 수 있느냐? 바로가 인정해버려.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에 있는 바로가 요셉 앞에 절하면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올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세게 한다고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같이 오는 거예요. 요셉은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제국을 오늘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이. 다음 주에는 이제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쳤는지, 피가 무엇이고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개구리가 뭔지, 이 개구리 짐승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이상해요. 더러워요. 첫 번째, 언어가 더러워요. 생각이 더러워요. 이 피 재앙,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을 피로 만들었냐면 이거는 마시는 걸 말해요. 술과 세상을 마신 자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진짜 많이 봤어요. 찬빛 갔다 하면 이가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지? 1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 1학년 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제 새끼 손가락 밑으로 이가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기어다니는 거. 그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톡 하면 이게 피가 톡 터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재앙을 쳤는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즌에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성령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부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사탄의 보좌는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한 번 더 하면 짧게 한번 마칠게요. 이건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제국을 이겼던, 다음 주에 모세를 좀 더 깊이 볼게요. 한 가지로 표현해 볼까요? 모세가 애굽 제국을 어떻게 이겼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사자를 풀어놨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는 오늘 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는가?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여러분 영혼, 육의 전인적인 죽음이에요. 이미 영과 혼이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내 영의 기능이 죽고 혼적 기능도 죽어요. 그러니까 혼적 기능이 죽어버리면 무표정이다. 아무 생각 없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시체예요. 혼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찾지 못해요. 그런 자들은 사탄의 밥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는 힘을 말해요. 허리의 근원을 말해요. 장자는 모든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가정에 재정의 문을 막고 있는 애굽의 장자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뺏어가는 애굽의 질병의 장자는 죽어야 합니다. 이거를 다음 주에 더 깊이 보면서 결국 이겼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보세요. 이게 문인데 여기 문, 여기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 바른 사람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오늘 이것이 내 마음의 문에 발라진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요. 두 번째,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고백되어진 자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요, 이미 그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근데 전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되게 대대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계속 들락날락. 그 마음의 문 안에 조금이라도 생명 있는 것이 보여지는 순간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싹 뺏어갖고 와요. 넌 이거 누릴 필요가 없어. 넌 이걸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이 말씀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가정 안에 조금이라도 재정이 있으면 그때 죽음의 영이 금방 가가지고 갖고 와. 그거 갑자기 몸을 아프게 만들고, 갑자기 사고 나게 만들고, 갑자기 큰 돈을 지출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쇠 빠지게 일했던 그 모아놨던 돈들을 한순간에 다 탈취해가고, 내 시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새, 아니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도 남는 게 없는 뭐예요? 죽음의 영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조그만 것이라도 좋은 거 있으면 그때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슴은 계속 죽음의 영이 들락날락거려서 언젠가 그 먼저 첫 번째 영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혼을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영과 혼을 죽였으니까 60만 남았네 목숨을 쳐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마음의 문에 발라진 사람은요, 죽음의 영이 얼씬도 못하더라. 패스 오버, 넘어가더라. 그걸 일컬어 유월절, 넘어가더라. 그래서 야곱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우슬졸로 가지고 반드시 발라야 한다. 그 밤에 죽음의 영이 갈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방 안에 우리 나는 성도들 매일마다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를 바르길 바랍니다. 이거는 느낌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뱀을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에 선포하는 말로 이겼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볼을 덮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말할 때마다 실제로 영으로 보면 예수의 피가 막 발라진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 향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오늘도 직장에 출근할 때 주여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잡으세요. 잡고 주여 오늘 하루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럴 때 그날 공격하려고 왔던 어둠의 영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피를 냈는가? 이건요, 그 피 한 방울에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꼼짝 못해. 바로가 두 손 들발 들어서 제발 나가라. 너희 백성 가지고 나와. 무엇입니까?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애굽 제국을 이긴 사람 특징. 이거 길어지는데 큰일 났다. 애굽을 이긴 사람 특징은 바로 뭐냐? 한번 답시다.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길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건데 사탄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떤 강한 자가 그 집안의 소유를 늑탈하고 있는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내쫓을 때 강한 자가 붙잡고 있었던 전리품들을 놓고 나간다. 여러분, 원래 이거 여러분 거예요. 건강, 재정,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승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잘 되는 축복들, 여러분 가운데 받고 싶은 기도 응답들, 이거 다 전리품이라니까요. 쏟아질 것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길 원해요. 근데 이 짐승이 바로가 보세요. 모세가 내 백성 달라, 하나님 백성 달라. 아니, 안 놔줘. 내가 미쳤다고 놔주냐? 가. 너 바로 안 놔주면 하나님이 칠 텐데 상관없어. 피를 재앙을 일으켜도, 개구리 재앙을 일으켜도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끝까지 안 놔주려고. 근데 마지막 10번째 피가 발라지는 순간 나가. 너희들의 모든 소유 가지고 나가.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달라고 그래요.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이 시즌에 여러분 가정의 전리품들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지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줬는데, 근데 우리는 학원 못 다녀서 제가 공부를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어디 다니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지혜를 사탄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뱀의 지혜로. 오늘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늘 공부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공부가 되기 시작하고 잘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 실제적 간증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전리품들이 이번 시즌에 오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따라서 애굽을 이기자, 바로를 이기자,
어떻게 이기는가? 첫 번째, 요셉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자? 아버지라고 부르자. 어색합니까?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내 심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는 아버지. 오매불망 불러주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부를 때만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내 입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가 내가 자녀와의 관계가 돼서 그 순간에 야, 더러운 옷 다 벗어 채색 옷 입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드디어 삶에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가? 세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긴다. 이것이 애굽 짐승을 이겼던 요셉과 모세였다라는 거. 다음 주에 이제 더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이 말씀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 7대 짐승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가정은 7대 짐승을 이겨 7대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거야. 이 7대 짐승을 이길 때마다 한 가지 오는 전리품들이 있어요. 7대 복이 또 있어요. 7대 짐승과 7대 복.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각 가정들과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